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부활, 죽음과 사심, 죽음과 살아있는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떤 것은 죽은 거고 어떤 것은 살아있는 걸까요? 김호연 작가가 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소설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서울역에 김영숙이라는 여인이 편의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에서는 엄여사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엄여사가 우연찮게 덕고라는 노숙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염려사는 주위의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데 이 덕고라는 노숙자를 밤에 알바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덕고가 참 잘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 노숙자 덕고는요, 밤에 사람들이 그 한강 둔치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슬프고 아픔이 있는 이들이 그 편의점에 들리면요, 그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고요, 또 그 인생에 맞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건너줘요. 그러면서 그 아픔들을 이렇게, 그 상처들을 만져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쓴 김호연 작가는요, 불편한 편의점을 쓰기 전까지는 무명 작가였다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고요. 그 어머니는 혼자 있는 김호연 작가의 집에 와서 때로는 밥도 하고 청소도 해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요, 말씀 암송도 하기도 하고요, 같이 교회도 이렇게 출석했습니다. 그러다 하루 이 김호연 작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소설을 써보겠다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쓴 소설이 불편한 편의점이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이 쓰여진 그 당시니 베스트셀러들은 이 불편한 편의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극적인 소재가 대부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살인, 그리고 범죄 스릴러, 성,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런데 김호연 작가는요, 베스트셀러라는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소설, 그것을 써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설을 쓰는 것을 내가 사는 사명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을 썼는데 오히려 내려놓고 보니까 이 불편한 편의점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사명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 죽는 것,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산다는 것은요 그냥 육적인 삶, 육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어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있는가, 이 문제도 분명하게 대두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김호연 작가는요, 세상의 기준, 평생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다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사명자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불편한 편의점을 써나간 것입니다. 육이 아닌 영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냥 세상 기준, 세상 잣대로 살아갔다면, 우리 인생이 그런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죽었던 내 영을 깨워 내 영도 함께 그 기쁨,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바꿉시다. 우리는 오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쁨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입술로 찬양했어요. 우리 찬양대도요, 할렐루 할렐루 하면서 예수 다시 사셨다라고 선포했어요.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데 그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로? 나의 부활로 바뀌지 않으면요, 이 부활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을 우리의 부활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내 부활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보혜사를 기다렸어요. 사명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였습니다. 바울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옛 모습을 버려버리고 옛 것은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부활했어요. 영적인 새로운 옷을 입었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김호연 작가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의 소설을 써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죽었던 우리의 삶이요, 생동감 있는 삶이 되어져요. 연약해졌던 우리의 심령이요,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움틀 수 있어요.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봄 기운을 만나 새싹이 돋아나듯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많은 성도의 심령들 가운데 그 심령이요, 얼어붙은 그 한겨울의 심령일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내 내면을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뜨겁게 새싹을 피우고 열매 맺기 위해서 뭔가를 움직이고 있는 내 영적인 상태인가, 아니면 한겨울에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태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한 여인에게 나타난 사건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죽었던 인생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살아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를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 비결을 배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부활의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가지고 와야겠다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리아는요,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마리아는요, 울고 또 울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TV에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는 것 말고 진심으로 운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누구를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잠을 감동하지 않아요.
감동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공감 잘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공감한다라고 그냥 착각해요. 그래서요, 잠깐의 눈물은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심령 깊은 곳에서는요, 울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은요, 좀 울어야지 건강해져요. 그런데요, 잠깐의 눈물 말고 마음 깊숙이에 있는 것까지 다 털어내놓고 한번 울어보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냥 우는 것 말고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울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고난 주간을 지난주에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셨나요? 어때요? 예전에 고난 주간 말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울으셨나요? 왜 우리 안에는 은혜가 없어요? 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한탄만 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눈물은요, 그냥 감정의 눈물, 한순간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눈물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 고통을 공감하면서 우는 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한 은혜의 감격으로 우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은 단순한 눈물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을 향한 깊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내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감격해야죠. 주님의 십자가 지심, 그 사랑 깊이 생각해 보면요, 감동 아닌가요?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을 위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주님을 만나요.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요,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부활의 주님이 내 부활로 바뀌려면요, 주님을 위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그 감격, 잃어버렸던 그 감격, 사랑, 은혜 회복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도 부활의 소망, 참된 소망을 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요,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가장 사랑하였다는 제자 요한도, 다른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다 끝났다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떨면서 그들은 숨어 지냈어요. 그때에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명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즉 죽은 지 3일 되던 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무덤을 찾아요.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라졌습니다. 그때의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라진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혹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묻잖아요. 무덤 안에 누웠던 자리에 2명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에게 묻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뒤돌아보니까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제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요, 누가 만나느냐? 예수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자가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부탁하는데 제발 주님을 좀 찾으세요. 주님을 찾아서 헤매세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찾으세요. 지금까지 찾았는데 안 됐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요, 한 발 더,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투자해서 더 찾으세요. 그 간절함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께서는 찾아오세요. 계시롭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바로 앞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제발 문 좀 열어줘. 그 문만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과 함께 공감해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금 찾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주님을 찾고 계시나요? 제발 말씀 묵상하면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세요. 기도하면서요, 말씀에 그 약속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세요. 찾으면 주님께서 찾아내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찾는 자가 만나요. 세 번째, 마리아가 다시 오신 부활의 주님을 늦게 발견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선입견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마리아가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을 때에요, 마리아는 동산직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말도 걸어왔지만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똑똑히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였는지를 봤어요. 죽음을 확인하는 모습도 봤어요. 병사가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니까 거기에 물과 피가 함께 섞인 것이 흘러나왔어요. 죽음의 증거예요. 장사 지내는 것도 보았어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 선입견이 다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에 움켜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은요, 서서 말씀을 걸어올 분이 아니고 지금 어떤 상태여야 돼요? 누워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 선입견에 갇혀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선입견으로 주님을 보면요, 주님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인간의 선입견에 꽉 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선입견을 깰 때에 주님께서 보이셔요. 우리의 선입견을 깰 때에 주님의 일하심이 기대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요, 모세는요, 앞에 홍해가, 뒤에 애굽 군대가 몰려왔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것을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도요, 모세는 기도했어요. 사망 한가운데서도요, 물이 떨어졌어요. 모세는요, 기도했어요. 사람의 선입견으로, 인간의 지혜의 선입견으로 꽉 잡혀 있으면요, 앞에 홍해, 뒤에 애국 군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방법이 없다고 손 놔버릴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에서요, 기도 대신 포기의 인생을 삶을 살아요. 그러니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주님의 일하심, 그것을요 내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간의 선입견으로 올 한 해 꿈꿔야 되는데 그 꿈을 선입견으로 꾸지 마세요. 선입견이 개입되는 동시에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선입견으로 주님의 일들을 판단해서 안 되고요. 말씀도 우리의 선입견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기도도 우리의 선입견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된다, 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선입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식으로 꽉 메어 있는 인생이 된다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도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주님께서 일하심도 그렇고요, 사람에 대한 선입견도 그래요. 이 사람은 원래 이래, 이런 선입견이 딱 박혀 있으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발부둥쳐서 바뀌어도요 바라봐주지 못해요. 기다려주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입견을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를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요 바뀌어 있는, 노력하고 있는 그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선입견이 우리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세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면 노력하면 눈물을 흘리세요.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요 주님을 찾으세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요, 두 번 해서 안 되면 10번 하세요. 10번 해도 안 돼요? 20번 해야죠. 찾으면 찾아내게 해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인간의 선입견, 지식의 경험의 선입견을 깨트려 버리세요. 그리고 무엇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일하심과 능력을 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돼요. 오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서 그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고 나의 부활 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이제 나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선입견을 다 제거하여 주님의 일하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생동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